여러분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두 아들 서울에서 못 내려오게 하고 영상으로 인사하고 줌으로 손주 둘한테 세배를 받고 세뱃돈은 온라인으로 붙여줬습니다. 참 코로나19 때문에 별별 우리 체험을 모두 온 인류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일부터 우리 부산도 1.5단계로 이제 단계가 거리두기가 이제 하향이 되어서 우리 예배당에 120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30%. 그래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다음 주일부터는 마스크를 끼시고 예배당으로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예배 오래 드리다 보면 교회 나가기 싫어집니다. 예, 잘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산상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흰옷이 얼마나 휘어지고 빛이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봅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는 금주 수요일이 되면 제의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앞두고 40일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시작 지점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4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교회력이 어떻게 돌아가며 부활절이 언젠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의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오늘 산상 변모의 이 사건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을 보죠. 이 산은 다볼산이라고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헐몬산으로 이해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인데 우리로 말하면 꼭 백두산 같습니다. 위치가 해발 2,800m가 넘습니다. 높은 산입니다. 거기 저도 2번이나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름이 산 밑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헐몬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뜻이 무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기독교 그럽니다. 이 코로나19 기간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독교 초기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하는데 기독교는 중국말입니다. 한문입니다. 이거를 풀었으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은 기독이라 그럽니다. 기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말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하느냐 저렇게 이해하느냐 천지차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냐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신앙 생활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개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마다 그 신앙의 행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 이 마태복음 17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변화되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를 부릅니다.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의논을 하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변화산에 구름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예수님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에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찬물이 나는 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시험을 칩니다. 졸업시험이 되겠죠. 너희들이 나하고 3년 다녔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한번 대답해 보라고 하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선생님, 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너희는 내가 누구로 보이냐, 내가 뭐 하러 왔고 내가 왜 너희들 기르는 사람으로 보이느냐고 대답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는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기뻤습니다. 참 복되도다, 이거 하나님이 계시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가 답을 말해. 맞다,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거 내가 맞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처음으로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예수님을 붙잡고, 선생님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죽다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죽으면 딱 끝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달려들고 흥분을 할 때에 예수님이 가장 심한 책망을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을 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 마태복음 17장 산상변모의 이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하면 밭에 가서 또는 가게에 가서 배추를 삽니다. 가정주부들은 잘 아시죠? 배추를 사가 와서 뻐덕뻐덕한 그 배추를 가지고는 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에 푹 담궈 놓습니다. 그 짠 소금물에 들어가면 이 뻐덕뻐덕한 배추가 푹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숨을 죽인다 그러죠. 숨을 죽인다.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전 세계 사람들이 메시아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왕으로 왕자의 보좌에 앉아서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이 지도자를 메시아로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죽어야 된다. 배추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죽어야 다시 부활하고 그래야 메시아가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죽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배추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탄이 역사한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에 그 4가지 메시지가 전부 똑같습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니까 결코 죽으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이 사탄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예수를 유혹합니다. 내려오라고. 네가 왜 죽냐고. 죽지 말라고. 영원히 살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부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 혼자 해도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깊이 의논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세 분이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 별세에 대하여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하여, 장례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깊이 서로 의논했다라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모세는 모세오경, 엘리야는 선지서. 다시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뭘 말하느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도 나타나서 어떤 누구 생각이 맞는지를 판단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해 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예수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타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말한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고 정답을 주는 것이 산상 위에 변모되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베드로도 못 알아듣고 야고보도 못 알아듣고요, 요한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우리를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새 텐트를 쳐서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텐트 치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영원히 삽시다. 못 알아듣죠. 여러분,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죽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메시아가 아닌 증거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예수를 부끄러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습니다. 거리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우리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엘리야가 나타났듯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름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읽을 때 예수하고 딱딱 맞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유대인들은 그가 같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와 연결 안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 안 해요. 여러분, 일부 극우파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를 계속, 미국도 그 의회사에 쳐들어간 그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핵심 세력들인데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왕노릇, 천년왕국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정부를 세운다고 믿는 거예요. 왕으로 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한다고 믿어요. 천년 동안. 역시 잘못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세대주의, 시온주의, 시한부, 종말론, 전부 메시아 예수를 그런 예수로, 그런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인데요, 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알려면 변화선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와 모세의 메시지를 바로 들어야 된다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빛입니다. 세 가지 빛입니다. 첫째 빛은 성부 하나님의 빛입니다.
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빛이, 첫째 빛이 나타납니다.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뭐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요?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입니다. 빛. 그래서 누굽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워낙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를 못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모세 제발 수건으로 얼굴 좀 가려라라고. 그래야 우리가 고기를 들 수 있다. 빛이 그렇게 많이 강하게 비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빛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빛을 쬐이다 보니까 그 빛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모세 얼굴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빛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없어지는 거죠. 빛.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모세상을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저 모세의 머리에 뿔이 2개 달려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인데 거기에 제롬이 번역하기를 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만들 때 얼굴에 뿔이 났다고 저렇게 조각한 거예요. 뿔이나 빛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케렌입니다. 케렌. 빛이나 뿔은 신을 말합니다. 신성을 말합니다. 신을 가까이 하거나 신은 다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빛 대신 뿔 대신 우리 이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이제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를 위하여 왔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정답을. 두 번째 빛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화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면서 놀라면서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양옆에서 의논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옷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해야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도 빛 대신 하나님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것과 성자 하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말입니다. 빛.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에.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7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메시아 비밀. 제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답을 고린도후서 3장의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 눈에는, 마음에는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예수가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보는 메시아상하고 믿는 메시아상하고 예수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수건이 마음에 가려져서 예수가 안 보이고 안 믿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지 아세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늘 그렇게 믿잖아요. 이번에 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 거다. 그도 그렇게 말하고 백성들도 그래 믿고 찍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부산시장 이번에 누구 되면 부산시가 막 대단할 것 같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찍잖아요. 이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인류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죽지 않는 메시아, 죽지 않는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원히 해결해 줄 그 메시아 지도자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 누굽니까? 함무라비 법전의 윗부분을 찍은 사진인데 저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이 샤맛이라는 신입니다.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난 모자를 쓰고 있죠. 저거는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함무라비 왕이 이 법전을 받는 말씀.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전부 왕들이 뿔난 모자를 쓰고 있고요, 신도 전부 뿔난 모자를 비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왕으로 말입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다 머리에 뿔모자를 썼습니다. 뿔모자를 다 썼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이 파라오는 이 쌍으로 된 모자를 썼습니다. 뿔이 2개나 난 모자를 썼습니다. 이건 뭐라 하느냐?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다 지배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에 전부 다 이 거울 모양의 이것을 들고 있는데 이게 이집트어로 앙크입니다. 앙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나 수메르의 왕들이나 전 세계 모든 진시황이나요, 오늘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온 백성들이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붙들고 기다리는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유대인들도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왕인 메시아, 다윗 같은 죽지 않은 영원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들과 예수님은 전혀 딴판입니다. 예수님은 죽습니다. 고난당해 죽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여기 있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는 이유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보세요. 화면 그만하시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상에 변화된 이 장면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말입니다. 제가 아까 김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계 어떤 지도자도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금물이 안 들어갑니다.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진시황과 이 파라오는 어떻게 합니까? 피라미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이 배추밭에 배추가 안 죽고 계속 있으면 폭삭 썩어버립니다. 어떤 지도자도, 죽지 않은 지도자는 다 썩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이래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그 예수, 약하고 약한 예수. 여러분, 배추가 물이 다 빠지고요, 죽은 배추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맛을 냅니다. 생명의 김치가 되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생명의 김치로 부활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입니다.
이 생명의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수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빛이 됩니다. 그도 빛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나다가 며칠 뒤에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 안에 빛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면,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면 그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요? 빛이요. 강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못 이깁니다. 어두움이, 세상이 여러분 빛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힘이 약하고 약했지만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로마도 벌벌벌 떨었어요. 카타콤에서 그 어둠 속에서 250년 동안 살면서도 그 안에 대낮같이 밝고 이 로마 사람을 변화시키고 로마 황제도 무릎을 꿇게 만든 그 빛이 바로 그 카타콤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빛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빛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세요. 120문도 다 세상으로 보면 연약합니다. 배운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여자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와 함께 죽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소금물에 들어가서 다 죽어서 완전히 세상과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들의 지혜가 다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빛을 예루살렘에서 비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나와서 그 빛되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잖아요. 여러분,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꼭 맛있는 김치 같잖아요. 다 세상에 욕심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돈에 절대로 무릎 안 꿇었습니다. 깨끗했어요. 거룩했어요.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정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이 어두운 세대를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 산정연교회 우리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 뻐덕뻐덕하게 살아가지고요 안 죽습니다. 예수하고 같이 안 있어요. 같이 안 있습니다. 소금물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부귀영화를 찾고요,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산다, 권력자들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썩고 있잖아요. 배추밭에 배추가 폭삭 썩듯이 썩어서 사람들이 다 짓밟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 잘 아는데요? 아니요. 예수님 말아, 난 너 모른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2월 14일 산탕 변모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버렸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갇혀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후적거리지 않느냐. 온 세상의 한국교회의 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가 진정 그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진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죽었느냐 말입니다. 죽었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산정이원교회 믿음의 선조들 앞에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에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있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회와 이 부산을 살리는 산정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